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30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2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를 장사 지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시신을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것이죠. 그곳은 아브라함이 묘실로 쓰려고 헷 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고
또한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야곱은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며 40일 동안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그 후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지요. 이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신하들과 궁에 있는 원로들까지 하여 굉장한 상여 행렬이 가나안 장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윽고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70일 동안 크게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곡이란 뜻입니다. 그 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야곱은 왜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고 싶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일전에 요셉을 따로 불러서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아들이 있는 데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고 싶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고대했고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누구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욕심으로 가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막 남은 눈물과 피까지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애곡할까요? 저는 야곱의 장례식을 묵상하면서 빅피쉬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는 관계가 소원해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 영화나 다름없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포인트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화의 마지막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넣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허세와 허풍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때 아들은 뒤늦게 아버지를 믿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오해를 버리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 때 모여서 슬퍼하며 추모하게 될까? 아니면 올 사람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게 될까? 아니면 차라리 잘 되었다며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이 되지는 않을까? 이미 죽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고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겠지요. 그들 중에는 나도 저렇게 살다 가야지 할지 모르고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후손들에게 복이 되시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을 두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죽어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싶어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숨을 거두기까지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나의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은 나도 저분처럼 살다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